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곱의 돌이킴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2장 36절부터 38절 그리고 4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뺏어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43장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만일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니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지금 자기 아들 그렇게 얘기하는 베냐민하고 요셉이죠. 잃어버린 아들, 자기 아들하고 그리고 너희들 이거 갖다가 확실하게 구분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란 거는 모든 다른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내 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보내는데 그거는 베냐민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인데 결국 가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시므온은 어떻게 보면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야곱이 아들들을 지금 차별을 하고 편애를 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의 이것을 고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속에서 다시금 저희도 하나님 앞에 놓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항복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도 하나님 앞에 다 항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과 이후의 이야기가 이 전까지 나오는 이야기가요. 그 형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저희가 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꾸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다 이제 자기가 꼭 붙들고 있던 것 내려놓게 만드는 게 바로 오늘 말씀 이야기입니다. 이 후에는 또 나오는 게 형들의 회개를 완전하게 이루시죠. 근데 그 중간에 이 아버지 야곱의 문제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이 야곱의 문제가 모든 문제를 일으킨 어떻게 보면은 이 근본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지금 베냐민을 갖다가 데려가야만 음식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죠. 스파이가 그러니까 간첩됨을 의심해가지고 이 시므온을 잡아놓고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면은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게 진짜인 줄 알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므온이 잡혀가지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면 죽을 수도 있죠. 거기서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약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감옥은 옛날에는 굉장히 열악한 데가 감옥이었거든요. 자, 근데 야곱은 베냐민만큼은 못 데려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즉 시므온은 죽어도 괜찮지만 베냐민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예요. 결국 야곱의 문제의 근원은 야곱이 편애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들들을. 그리고 이 원인은요, 사실은 야곱의 진짜 사랑, 참 사랑은 오직 라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사랑한 사람은 라헬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여자들은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할 수 없이 얻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라헬의 아들들만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의 편애의 모든 문제가 아들들의 문제, 그리고 요셉이 저렇게 애굽에 잡혀가게 된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야곱의 편애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거를 붙들어 가지고 이거를 회개하도록 지금 이끌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사랑을 느끼는 감정하고요. 사랑을 행하는 행위는 구분돼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은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사랑을 느껴야 된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행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는 감정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감정보다도. 이 야곱의 편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헬을 사랑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자, 여기서 야곱의 참 사랑이 라헬이다. 이거는 사실 야곱의 감정입니다. 이거를 야곱보러 너는 이거를 부정해야 된다. 그렇게 강요할 수 없는 노릇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감정을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비도덕적인 겁니다. 폭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야곱이 온전하려면은 라헬만이 야곱의 참 사랑이다. 이거를 버려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라헬만 사랑하면 안 되고 레아도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레아도 동일한 감정으로 사랑해야 된다. 야곱 그렇게 말한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야곱의 감정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감정적으로 라헬을 좋아했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역사를 자기 입맛대로 막 만드는 겁니다. 거짓된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살아있다면은 야곱에게 당신은 레아도 똑같은 감정을 가져야 돼, 라헬처럼.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 그거는 야곱 자기의 영혼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되지 않은 겁니다. 거짓된 겁니다. 이거는 도덕성을 내세운 강요이고 폭력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굉장히 비도덕적인 거예요. 예. 도덕성을 내세워서 굉장히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의 감정은요. 강요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면 이게 도덕이라고 그래가지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야곱에게는 라헬만이 진짜 사랑이었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감정은 그렇다고 하지만은 사랑의 행위는 공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라 그랬을 때 그 사랑은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인 거예요. 그죠? 왜냐? 그 사랑은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물론 감정도 따라오죠, 나중에는. 야곱이 두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니, 네 여인이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자, 그랬을 때 그 네 사람을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못합니다. 야곱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감정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모든 여인들을 모든 면에서 동등하게 공평하게 대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을 느끼는 감정과는 달리 사랑의 섬김, 사랑으로 대하는 신실함, 이거는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잘못은 이 사랑하는 행위, 그리고 헌신, 신실함, 이것마저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그의 아들들을 편향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전부 다 자기 아들이잖아요. 비록 사랑하지 않은 여인들의 아들들이요. 자기 살 붙이고 자기의 피 붙이잖아요. 자기 아들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야곱이 그거 갖다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나는 라헬만 사랑했어. 라헬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집착해 있는 겁니다. 왜 라헬에 집착했을까요? 라헬이 일찍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이 가만히 보면요. 라헬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 비애로 귀결되는 겁니다. 예.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그 아들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아들마저 데려간다. 다른 애들도 애들인데 자기 아들은 라헬의 아들밖에 자기 아들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들도 데려가려 한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 슬픔 속에 이 스올로 내려간다. 내가 이제 슬퍼서 이제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자기 비애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자기 연민이죠. 예, 그러면서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라헬이 일찍 죽어가지고 내가 불쌍하다, 내가 안 됐다, 내 인생이 이렇게 참 기구하다. 여러분 이러면은 야곱의 죄를 똑같이 짓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좋지 않게 생각하세요. 그거 죄입니다. 야곱의 죄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라헬을 놓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비애 거기에 빠져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 자기 아들들의 삶도 전부 다 그 비애를 위해서 다 희생해버려요. 그렇잖아요?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딱 짚으시면서 이거를 고치고자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연륜을 더할수록 저희가 쌓아온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면은 쌓아온 악감정이 많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악감정이 많아지고 나쁜 감정이 많아지고 그럴 때 판단하고 그리고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자기밖에 없어요. 아무도 친구도 없어요. 아무도 사랑한 사람이 남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참 안 됐다. 내가 불쌍하다. 이거밖에 안 남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멸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에요. 저희가 해야 할 것은 그게 아니라 저희 자신이 바뀌어서 나쁜 감정만 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좋은 감정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의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아주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것을 보시고 좋은 감정을 쌓으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것을 보면서 감사를 더하시고 찬양을 더하시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말년에 가서 이렇게 라헬 때문에 라헬에 집착해서 자기에 대해서 비애를 하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나쁜 것을 감정을 쌓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 고쳐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으로 하여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고치려고 하나님 고치실 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세요. 야곱에게 어떻게 합니까? 기근을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더 심한 기근을 주세요. 언제까지요? 베냐민을 놓을 때까지. 자기 비애를 내려놓을 때까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요,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리고 원망을 더하고, 불평을 더하고, 자기 비애를 더하고, 다른 사람의 남편과 아내의 나쁜 것만 보고, 우리 성도의 친구의 나쁜 것만 보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시는 겁니다. 그거 내려놓을 때까지. 그러니까 저희는 빨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만 보고,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는 거 빨리 내려놓고, 그리고 저희가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비에 절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만을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더 심한 기근을 주셔서 그때야 비로소 야곱이 다시 애굽에서 곡식을 사와야 된다. 그렇게 그 문제를 다시 꺼냅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설득을 합니다. 이제 어찌할 수 없이 자기가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보내는 일에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야곱은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도 그 베냐민을 놓습니다. 이제 야곱은 드디어 편애하는 마지막 대상을 떠나보낸 겁니다. 이로써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을 놓게 된 거고, 이로써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근이라는 한계 상황을 통해서 완고한 야곱을 설득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설득해 가세요. 참 너무나 참 인격적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인 겁니다. 인간의 생존의 문제로 의지할 대상이 없어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가 인간들입니다. 애굽에 붙잡혀 있는 시므온도 다른 아들들도 하나님이 이 고집스러운 야곱을 설득해서 입을 열게 하실 때까지는 기다려야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완악하여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들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근으로서 나의 완악한 고집을 꺾으려고 하시고 계신지는 아닌지 저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 즉 우상 같은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마음껏 임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것을 내려놨을 때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꿈에 그리던 아들인 요셉을 나중에 만나게 되는 거죠. 내려놓았을 때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도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하게 된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야곱이 사랑한 것 너무나 귀한 것이고 그리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온전한 공의와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모습, 그것을 봅니다. 저희도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저희의 그 감정과 상관없이 저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 때문에 항상 신실하고 그리고 진실되게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만약에 야곱처럼 놓지 못하는 집착하는 게 있다면 주님,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면서 야곱처럼 저의 삶에서 저희의 스스로 번민을 하며 그리고 스스로를 안 되게 여기며 그렇게 불쌍히 여기며 살았다면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더 이상 슬픈 인생, 그리고 비관하는 인생, 그리고 우리 남편과 아내의 나쁜 점만 보고 그리고 성도의 나쁜 점만